여러분 그 자동 후각기라고 전자코라고 하는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 종의 다양한 냄새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파악해서 어떤 냄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이제 전자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공인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위스키나 이제 와인의 어떤 것을 이제 공인 감별사들이 이제 후각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위스키와 와인을 감별하는 거죠. 얼마나 이제 고급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가를 이 전자코 자동 후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정밀도가 높은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공인 감별사들은 코를 보험을 다 들고 이 사람들은 보통 때 스킨 로션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아주 민감하고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킨 로션을 쓰게 되면 이것이 본인이 이제 민감하게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순수한 감각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데 영적인 순수한 감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은혜가 오더라도 우리가 민감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 그 은혜를 잘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환경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한테 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 오경의 성경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암수하고 믿고 있지만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는 것이고 이는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적 삶을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 영생의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생적 삶을 사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요, 첫째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의 진리, 그다음에 성경의 말씀, 천국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얻는 정서적 안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 때 이야기했는데요. 여자는 어떤 때 사랑으로 느끼는가? 안정적일 때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죠. 남자는 인정받고 남자는 칭찬받을 때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데 여자는 안정적일 때 그걸 사랑으로 예, 예,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죠. 어떤 안정이냐? 정서적인 안정과 그다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물질적 안정. 물질적으로 안정할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선물이 여자한테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남자가 없네. 깨달을 남자가 없어. 어쨌든 교회 오면 안정적이네. 저는 항상 교회 오기 전에 불안했거든요. 두렵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뭘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 그걸 깨닫고 그걸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이제 목적이 생기고 그 목표가 생기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도 술도 끊고 이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래서 재정적으로나 그다음 마음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적인 필요가 있겠죠. 몸이 아픈 분은 이제 몸을 질병을 낫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고통이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받았다.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는 신앙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때가 아니야. 너는 광야 훈련을 지금 받아야 돼. 아직은 너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성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훈련을 더 받아라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윗처럼 사라지게 된다. 다윗이 광야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생명의 공격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어느덧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내가 웃을 때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개입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에 내가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배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뜨거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록 그것이 내 소원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셨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었을 때는요, 신앙이 메마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안과 밖이 다른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요, 교회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나가서 세상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 와서는 내가 장로, 권사, 집사대로 그냥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자녀는 헷갈리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 밖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신앙이 혼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춰서 맞춤식으로, 교회에서는 교회답게, 세상에서는 세상에 적당하게 맞춰서 그렇게 삶을 살면요,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설교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슬비 내리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늘 찬양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또 말씀이 마치면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하늘의 그런 이슬비와 보슬비와 같은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것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듭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힘듭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좀 힘들고 불평이 많게 되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슬비 내리듯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불행한 존재고 나는 교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악만, 죄만 짓는 그런 존재였음을 내가 자신을, 나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실존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님께 경건히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표 보셨습니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신앙에 있어서,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꼬마 애들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설교 때, 교회학교 설교 때 반드시 들어가는 설교.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쉬우면서 제일 잘하는 말씀인데 제일 잘 안 되는 말씀. 예수님께서 13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로 드러난 거죠. 비유는 뭡니까?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들어서 알만한 사람은 알게끔. 근데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끔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 뿌린 자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해석도 해주세요. 직접 1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또 해석도 해주세요. 뿌릴 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공급할 때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길가에 마음이 있는 길가의 형태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뺏어간다. 길가에 뿌려진 자, 마음밭이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마음, 분별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길가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별과 지혜가 없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돌밭에 비유를 듭니다.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 진짜 신앙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깊이 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광야의 길을 이렇게 한번 가게 됩니다. 광야 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정말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시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시댐 나무가 있느냐? 그럼 뿌리가 100m씩 가는 거예요. 뿌리가 100m 가면 그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으니까 그 사막과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게 좀 자라려고 하면 가시가 숨통을 쪼는 거예요. 가시가 숨통을 딱 쪼아가지고 못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해석을 하십니다.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은 거예요. 조금 신앙이 자랄 것 같으면 또 염려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아우 교회 가는 것보다 아유 내가 지금 장사를 더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일해가 돈을 더 벌어야지. 아 내가 교회 가서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말씀에 맡겨서 결실을 열매를 못 맺는 자들을 주님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좋은 땅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주님이 뿌려주신 씨앗의 말씀이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해설을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음 문이 열려 있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수용성이 크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은혜를 못 받게끔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잘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뭐 단기간에 은혜를 받고 단기간에 교회 중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전도사부터 담임 목사가 오기까지는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백성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총출동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저한테 방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저한테는 방해가 더 많잖아요. 과거에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적이나 힘든 일이 딱 오거나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방해가 딱 오면요. 아, 왜 그렇지? 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상황이 야지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즉시 저에게는요. 아,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즉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도 보면요, 막 좋고 이렇게 있지만 목회 현장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시기가 되면 아, 하나님께서 3일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파하고 또 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담임 목사 훈련시켜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이렇게 딱 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나 뭐 다른 모든 상황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방해가 다 있습니다. 다 방해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핵심은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보면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도 모여들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게 되고 예수께서 배에서 복음의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해풍이 쫙 불어와가지고 마이크 없이도 해변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마이크 없이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해풍이 이렇게 쫙 뒤에서 불어오면 그 소리가 쫙 이제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근데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등장하고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1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을 사람은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좋은 밭이에요. 너희들이 그 좋은 땅에 있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해석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 번 더 설명을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되 네,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너희거든. 귀 있는 자, 너희고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 줌으로 이제 강의를 풀 강의를 이제 지금 한 5주간 이제 4주간 이제 듣는데요. 월요일마다 이제 듣는데 뭐 알고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신자가 30%라는 거예요. 평균.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20%. 저쪽에 있는 교회는 30%.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말씀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20%예요. 전도 대상자가 예배 안에서 20%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라는 거예요. 80%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예배 자리에서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들과 너희가 섞여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왔는데 20%는 30%는 마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의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오라니까 오고 그냥 약속했으니까 오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요. 예수께 십자가 지실 때 또 백성과 그들의 라는 부류의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도 그들과 너희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그들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 너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여자의 큰 무리들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내 소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받고 교회 오면 처음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 오면 뭐 아픈 것이 낫고 교회 오면 다 좋아진다라고 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단은 그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너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너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10년이 교회가 와도 그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너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모습의 실존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래서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진짜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깨닫는 자가 너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13절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직강이 지금 직접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사야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등 뒤에다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결론은 원인은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죽어도 나는 은혜를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은근 많이 하니까 은혜 받으면 안 돼. 적당히 받아야 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보세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까 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분, 신앙이 에베레스트야. 최고야, 최고. 우리 모두가 너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닌 사람은 그들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100만 분의 1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좀 힘듦이 뭐냐면요, 안타까움.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100%, 80%, 60%라도 이렇게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자들이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저자직강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자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직접 보고도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오실 메시아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도 봐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으나 너희들 얼마나 복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복음의 말씀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존을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1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밝히 비춰 주셔서 나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봄으로써 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나의 실존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너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단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좋은 땅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길가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닌, 하나님, 좋은 땅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좋은 땅이 돼. 마음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저를 밝게 비춰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예, 뭡니까? 귀 있는 자 너희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제자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주님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